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욱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20년 동안 강연을 하고 세바시에서 강연한 것은 8천만 뷰, 아마 거의 지금은 1억 뷰, 그 정도가 된 것 같은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가 대중들과 청중들을 만나게 될 때 그가 받게 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을 만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강연을 통해서 만났겠습니까? 질문하는 것이 이제껏 강연한 것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이 무엇입니까? 그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뭐 특별한 강연은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강연이 생겼습니다. 김창호 교수에게는 자기 인생의 평생의 운명과 필연과도 같은 숙제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불화, 소통 부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셨어요. 잘 듣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근데 김창호 교수가 2020년에 마지막 숙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들리나요라고 하는 다큐 영화도 찍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아버지에게 인공와우 그 수술을 한 거지요. 근데 굉장히 큰 비용, 나이가 80세가 넘으신 분에게 그런 수술을 한다는 거, 시켜드린다는 게 자기에게는 경제적으로나 많은 문제적인 그런 소모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이유는 자기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큰 아이, 딸의 이름이 은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큰 딸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데 둘째, 그 쌍둥이 자녀에게는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쌍둥이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나의 이름으로. 굉장한 심각한 문제지요. 자기가 소통 강사인데 정작 자기 집안에서 불통을 경험하고 있고 아이들과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분이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불화하고 있기에 아직도 문제가 있기에 지금 이 문제가 나와 내 자녀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김창욱 교수가 그동안 미뤄두었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청각 추술 시켜드리고 다큐 영화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에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지난 2021년 연말에 그 아버지가 별세 귀천을 하셨어요. 물론 준비는 했지만 뜻밖의 그 소식을 연락을 받았지요. 그러나 강사들은 미리 강연 예약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모임, 어느 단체에서 이미 회중과 청중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일 하루 다음 날부터는 다 취소했는데 당일 예약된 거, 아버지의 귀천 소식을 아침에 들었기 때문에 당일 예약한 것은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연장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강연은 유머도 있고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소통을 이끌어가는 건데 아버지가 지금 세상을 떠나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서 강연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자신이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강연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강연장에 정적이 흘러요. 근데 놀라운 것은 김창옥 교수가 그동안 여러 강연이 있었지만 그 고백을 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청중 회중들과 거의 100% 정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정적인 교류죠. 그게 파토스의 교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사역을 거의 20년 넘게 25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사실은 설교 내용 준비, 로고스 그 준비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회중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회중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은 늘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늘 마음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야 내 생존에 유리하니까. 어떤 외부의 메시지, 내가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늘 사람들이 경계의 태도와 자세를 늘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로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참 힘들어요. 어떻게 딱딱하고 굳어지고 늘 경계하고 있고 다친 회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내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근데 그때 하나 제게 생각되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 목회하며 2012년에 어려움이 왔고 2015년, 16년, 17년, 18년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마치 제가 낭떠러에 떨어지는데 정말 끝을 모르는, 바닥을 모르는 시면의 세계 가운데 제가 막 출렁출렁거리며 암흑의 상태인데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그때의 불안, 두려움, 공포심, 그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은 얼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메말라가고 물이 점점 빠지고 아니면 물이 있는데 기온이 너무 낮아져서 얼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그분이 인생 말년에 원주에서 매지리에서 정착하고 그곳에 집필 작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연세대 원주 캠퍼스 앞에 매지리 호수가 있습니다. 밤이었는데 뭔가 막 요란한 창이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에게 들으니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매지리의 호수가 얼면 거기서 물고기 먹어야 할 그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철새들이 막 날갯짓을 하면서 자신들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서 날갯짓으로 얼어있는 얼음을 깨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야, 정말 철새들도 자신들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근데 그게 저의 이야기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제 먹잇감이 있고 제가 생존해야 하는 이 서식지가 점점 추위 가운데 얼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날갯짓을 퍼대도 점점 더 얼어가네요. 우리 가족은 기억합니다. 2016년, 2017년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했어요.
그게 정말로 생존을 위한 날갯짓이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마음은 심연으로 떨어지니까 금요일에 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아이가 와서 보충 수업을 일찍 그날은 마치고 와서 키보드를 하고 둘째는 드럼을 치고, 그러면 정말 간절히 철새가 얼어가는 그 호수를 날갯짓하여 깨듯 그렇게 사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때 쌀국수를 먹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쌀국수를 먹으면 그때의 시공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추억을 경험한다고 지금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필사의 날갯짓이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 제 마음에 지금도 붙잡고 있고 하나의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열왕기대 역대기라는 말씀의 설교였습니다. 이런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때 이 더하임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는데 우남들의 가게 폐업 정리하는 그 상점이 보여요. 기물을 다 꺼내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기물을 꺼내고 어떤 것들은 팔기도 하고 폐기 처분하기도 하고,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가 됐어요. 성전 기물을 18년여 동안을 사용했던 다 나의 손때와 시간이 다 묻어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철거하고 부수고 폐기하고 버리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함을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워 보내는 거예요. 시드기야 앞에서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요.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로 결박이 되어 질질질질질질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요,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치 프로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 인생의 코딩이 되고 스토리텔링이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수를 내 인생에 이런 돌을 내게 던지셨을까라는 것이 풀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저의 인생에 닥쳐왔을 때 스토리텔링, 인생이 코딩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시면에 출렁거리며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생각하면 하나님 그때 진작 가르쳐 주시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있을 거라고. 근데 지나고 제가 스토리텔링이 되고 코딩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그걸 알아지는 것은요, 내 영혼 몸이 피땀 눈물을 흘리며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데미안의 소설처럼 내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사람만이 듣고 보고 만지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 스토리텔링, 코딩이 된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은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기록되었어요. 헬라어, 알렉산더가 통치되던 헬레니즘의 시대 가운데 구약어의 언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그래서 지금은 구약 성경의 순서가 헬라어 성경으로 편집된 것이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가 지금과 달라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게 순서입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이건 순서예요. 근데 그 다음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는 네비임,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가 네비임,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케투빔, 시가서, 성문서라고 불리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지만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은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는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해설서, 기보, 바둑으로만 기보고 코딩과 스토리텔링이 된 성경이 바로 케투빔 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역대기 관점은 이 모든 아픔과 사연이 끝나고 코딩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과거의 역사가 해석이 되고 복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역대하 36장 17절 이하에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건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의 말씀과 기록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21절이 추가가 돼요. 그 모든 아픔이 있었지만 아픔의 시간과 공간을 내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견디고 났더니 포로를 길을 끝나고 났더니 그 일을 고통의 일을 당할 때는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고 만져지지 않았던 일들이 코딩이 되고 나니까 인식이 되는 게 있어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나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 영혼에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고통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재앙이 아니라 안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 그리고 이미 예언서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영혼의 피땀 눈물 그걸 흘리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값을 지불해야만이 더하임을 하며 노동을 합니다. 2020년 5월 1일 노동절에 쓴 시입니다. 노동의 신비.
지식을 잘 씹고 잘 괴어 뱉어 타인의 우주에 훈수를 둘 줄 아는 국수가 되면 직장의 신이 된 것 아니겠소? 명성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것으로 성을 만들고 생존의 힘을 키우며 흐뭇해했네. 어느 순간 나의 호흡 잃어버리고 몸을 울려 노래 부를 줄 모르는 아무개였네. 메마른 땅, 오히려 경계 안에 잡아놓았던 곳에 꼭두각시되어 명품으로 아무개를 치장했지만 유령이 되었네. 담이 무너져 추방당하고 여행을 시작했네. 땅이 없어 들판에서 맨 땅에 우물 파는 땀 흘림. 땀이 날수록 샘물이 맑아지고 낭낭한 소리가 시원하게 몸을 울리네. 들판의 노동, 일용할 양식, 만나밖에 없으니 친구와 함께 호흡하며 어깨동무하기 쉽네. 노동의 고단함이 가벼운 몸을 만들고 영혼의 근육이 생기니 단잠의 꿈을 꾸며 새로운 세계에 접속하네. 어느새 이름을 찾고 내 몸이 스스로 울려 낭송이 되네. 행복한 노동자 만나면 충분하네. 제 육체의 피땀 눈물이 흘려지고 영혼의 피땀 눈물이 흘려지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제 영혼이 가벼워지고 맑아져요. 영혼에서 공명되는 소리가 제가 느꼈을 때 그걸 언어화해서 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광야길을 지날 때 레위기 18장 25절 28절에서 말씀했거든요. 너희들이 이 땅을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 이 땅이 악해지고 배설물에 이 땅이 사악해지면 땅이 살고자 맥락과 컨텍스트가 살고자 너희들을 토하여 버릴 거라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악해지고 사악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토하여 냈지요. 바벨론으로. 근데 그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영원히 숨을 쉬며 자기만의 고요함을 그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 고통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 절망이 절망인 줄 알았는데, 절망 너머에, 삶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숨, 성령의 숨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내 인생의 코딩과 스토리텔링이 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새 언어이고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새 언어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 코딩이 된 사람만이 새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코딩이 마친다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1장에 마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코딩을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침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마친다는 것이 스토리텔링 코딩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피땀 눈물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천지창조의 진액을 주님이 뽑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되고 나면 코딩이 되면 안식이 와요. 내 영혼 몸에 안식이 찾아와요. 그때 느끼는 이 신비로움, 종교체험, 황홀경 같은
그것이 바로 내 안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5년차 와서 열왕기대 역대기,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70년의 시간이 안식이 되게 하셨구나. 그때는 전혀 인식할 수 없었죠. 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임 목회 사망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있는 이 자영업의 생태계, 새로운 우주계에 저는 왔어요. 그 와중에 노래했습니다. 2021년 2월 23일에 독립의 노래, 설국 열차에서 태어난 것이 운명, 베레시트,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 사는 것은 나의 본래적 부르심, 이름을 찾아가는 웨엘레 쉐모트, 이름을 알기에 와 있거라, 떨림과 울림 따라 고유한 길을 만들지,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데비드 바르, 스틱스 강을 건너며 우주와 존재를 울린 파동은 지금 여기 산자의 가슴 속에 거룩한 빛 하늘에 닿는다. 저에게는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건너가는 것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는 스틱스강, 아발론 강이라는 것이 이 죽음, 생명과 죽음의 경계, 그 하늘, 지옥을 나누는 그 경계가 바로 스틱스 아발론 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곳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지 않았더니 지금 여기 산자의 가슴 속에서 거룩한 빛 하늘에 닿는다. 여러분, 가족들이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을 때가 있죠. 그 수술실에 들여보낼 때 가족들의 고통, 환자들도 그곳에 들어가면서 전신 마취하면 내가 지금은 마취했다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그때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 수술 중이라는 게 불이 끝났다는 게 들어오고 바뀌고 담당 교수가 나올 때 담당 의사를 먼저 가족들이 만나잖아요. 담당 교수는 수술이 잘 맞춰졌다고,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거라고. 그리고 회복실에 있어요. 병실에 올라갈 때도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아직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의식이 찾아오기를.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환자가, 가족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을 때 아직 마취 기운이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아직 못해요. 근데 그때 가족들이 수술 마친 그 가족을 보면서 가장 하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엄마, 아빠, 형, 누구야? 하면서 하는 게 뭐죠? 나 누군지 알겠어? 그게 가장 먼저 하는 줄. 나 누군지 알겠어? 그러면 깨어난 가족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눈을 깜빡여요. 그러면 그때 돌보았던 가족들이 안도하잖아요. 몸이 깨어난 것만이 아니라 뭐가 살아있어요? 아, 의식이 있구나.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이 누구인지 의식이 살아있구나. 그걸 통하는 순간에 정말 안도함이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안도함이 되냐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몸만 살아있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의식.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기억들, 삶의 사건에 의식이 살아있어야만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 아닙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정신의식이 없다면,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 웨일레 쉐모트, 자기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와 있거라.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데우 프라드라는 포르투갈의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독립의 길을 걸었던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가 묻힌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이런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나 독재가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것, 관성. 근데 우리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러면 자유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 몸에는 여전히 43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의 그 애굽의 관성이, 힘이 내 영혼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시간, 관성을 견디는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광야의 그 애굽에 길들여진 것을 종의 의식, 노예 근성,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마실 물, 먹을 것 앞에 문제만 생기만 하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는 불안하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 힘든 아발론강, 스틱스강, 황천길, 요단강을 건널 때, 광야길을 건널 때 그것을 견디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저는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머물러 있는 모든 세계를 초월적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세계를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제가 예전에 그 미국 프로야구를 볼 때 좀 약간 뭐 약물 투여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베리 본즈라는 미국의 최고의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최고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베리 본즈가 그 좌타인데 좌타석에 들어서면요 수비 시프트가 다 이동을 합니다. 3루, 유격수 거의 자리를 비워요. 우익수도 비워놓고 중간부터 해서 우익수 쪽으로, 그러니까 좌익수 쪽으로, 좌익수 쪽 3루는 비워두고 우익수로 수비 시프트를 이동하는 거예요. 판을 새롭게 짜는 거죠. 베리 본즈라는 존재가 왔을 때 그 존재에 맞게끔 판을 새롭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KBO에서도 이제는 선수를 다 분석을 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맨 처음 사용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걸 하는데 1962년 미국의 과학 철학자 토마스 세뮤얼 쿤의 저서에 처음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개념은 점진적인 진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한국엔 요즘에 쓰는 걸 요해서 대전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지금은요 그냥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로
대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에, 판이 새롭게 짜여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게끔 내 사고와 생을 대전환해야만이 새로운 세계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환을 이루면 우리가 어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아인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지금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인도 아벨도 자기의 소유물을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번 예배 때 내 마음과 나를 좀 더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될 것 같잖아요, 제 생각은.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성령이 오신 다음의 기록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코딩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코딩을 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그때 이야기를 코딩, 스토리텔링해서 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저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은 모든 원자는 입자와 파동으로 돼 있어요. 모든 건 여러분 이게 입자와 알갱이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창세기는 입자의 이야기예요. 보이는 이야기. 그런데 요한일서는 파동, 소리, 떨림, 보이지 않는 그걸 보고 나니까 가인이 악한 자에게 잡혀 있었구나.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나니까 그걸 가리켜 우리는 그걸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판을 짤 때 더 이상 입자적인 그 판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오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새로운 판을 짜고 성령이 새로운 길을 만들며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입자적으로 종교 생태계에 떨어졌을 때 저는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5년이 되고 나니까 제가 새로운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네. 저는 과거에는 제가 마치 그 로데우라고 하죠. 로데우. 길길에서는 들소 말 위에 탁 타다가 저는 떨어졌거든요. 정교회에서. 다시 오를 줄 알았어요. 돈도 벌고 또 힘도 키워서. 근데 지금 생각은 전혀 다시 오를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 이 판, 대전환.
이 시기를 즐기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 지금 너무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무만감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제가 이창동 감독의 버닝 그거를 이어서 제가 수수께끼라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수수께끼. 깎으면 깎을수록 작아지는 것은 연필. 떨어질수록 떨어질수록 출렁거리는 시면. 빛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식되는 시공의 우주. 우주와 쌍둥이로 나란히 아침마다 빅뱅하는 알마. 당신은 도대체 왜 거기 계시고 난 여기 있지요. 그래서 돌아보면 보이는 시퀀스. 바람의 노래. 프리마돈나 춤추며 왔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당신은 거기 계시고 왜 나는 여기 있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이 망하고 왜 믿지 않는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거룩히 섬긴다 했는데 왜 성전 기물을 팔고 뜯어내고 왜 해야만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아픔의 과정을 마치니 코딩하고 스토리텔링이 되니 성령의 바람과 함께 새로운 안식의 날, 일곱째 날을 만들어 새로운 날들을 창조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바람과 함께 춤을 추며 바람의 운율에 따라 성령으로 새롭게 판을 짜고 디자인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판을 짜셨고 성령이 내 안에 진동할 때 그때 저는 성령의 말씀인지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그 떨림이 그 떨림 가운데 빛을 보았을 때 주기를 찾았고 주기율, 영혼의 주기율 표를 보는 순간에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내 영혼의 노래가 되었죠. 그 주기율에서 빛을 보는 순간마다 저는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아로새긴 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떨림,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담을 수 없네. 시실과 날씨를 배틀질해서 담을 수 있는 보자기, 언어를 만들었지. 그냥 주려하니 혹시 그대 모를까 하늘과 땅 사이 주파수 진동을 담아 오선지에 소리의 색을 그렸지. 가락에 따라 춤을 추고 별빛을 따라 피고 지는 노동의 향연, 상상을 아로새긴 미래를 만지다 보니 밤이 지나고 아침 되었네. 바람을 느낄 수 없고 별빛을 볼 수 없는 그 시공간이 너무나 큰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때 시실과 날실, 텍스트와 컨텍스트,
내 영혼에 피땀 눈물이 흔적이 있는 이 씨씨를 가지고 날실과 함께 배틀질하니 고유한 새로운 무늬가 디자인되고 새로운 시공간, 패러다임 시프트, 새로운 대전환의 시공간이 열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 저는 노래하며 새로운 길, 갓길의 노래를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걷는 발자국마다 홍해에 발자국이 생기고 광야에도 발자국이 생기고 스틱스강, 아발론강, 황천길에도 걸어왔던 발자국이 보이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과정의 시퀀스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앞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돌아온 길에 보였던 시퀀스, 하나님 은혜, 꽃길과 갓길, 그걸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주 한 주 살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코딩과 스토리텔링을 하고 나면 언제나 지금 여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노래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